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손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 강도 소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술에 붙잡힌 사람은 그 예술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 속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렇게 체육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얻어서 베세다 강요 500여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이, 오늘 주님의 손 안에 700여가 들어가니까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가 그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 그러냐? 첫 번째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나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 간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떤 데는 자기가 고독함을 느끼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 속에 있고 마음이 약해져지고, 그리고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 혼자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왜 두려울 것이 없느냐?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이 얘기하는 걸 판단을 우리가 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는 뭐냐?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어. 동네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엄마가 야 이름을 부르면은 그냥 그 음성만 들어도 이 아이는 뭐냐? 안도감을 갖게 되고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엄마의 치마폭 안에 안 끼면은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는 뭐냐? 웃으면서 그냥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 나의 편이 되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뭐가 힘든다고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은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냐?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되시는 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방패가 되는 건 뭐냐? 방패는 적으로부터의 화살이든 칼날이든 총알이든 막아줄 수 있는 게 방패예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막아준다는데 여러분이 뭘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여러분 내가 걱정과 근심이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막아주고 주님이 지켜주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개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정세가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달라지나요? 응? 여러분이 모두 고민하면요,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신경쇠약이 온다든지 소화불량이 온다든지 나중에는 뭐냐, 폐인되고 말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거든 간에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굳게 서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게 하여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침 저녁 다르고 말이. 그리고 이렇게 자기인데 좋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님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둡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잘 때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고, 자기에게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판단,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큰 틀에서부터 멀리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냄비 그릇처럼 되어서 물 조금만 부으면은 밑에 불만 좀 세면은 팍 끓어요. 막 난리가 나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불만 끄면요 금방 사그러져요. 그러나 큰 조선 솥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은 밑에 그냥 아무리 장작 부를 때도 이게 뜨거워지지 않고 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나 안 뜨겁나 하고 손 갖다 집어보면요 얼마나 열이 센지 손을 다 띄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꾸준하게 그냥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이렇게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원래도 교회 오는 것도 꾸준하게 굳세게 서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뭔 얘기 들으면 그걸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리 들으면 이쪽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하기는 속합니다만, 그러나 나는 지킬 거는 끝까지 지켜요. 누가 나한테 상담하는 거 내가 어디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요. 그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요. 절대로 말 안 해요. 근데 너무 싫어온 거는요, 우리 목사님 이 상담은 무덤까지 갈 때까지 하지 맙시다 해놓고는 나중에 딴 데서 얘기 들으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은 나하고 상담했던 그 사람이 전부 다 댕기면서 나팔을 다 불어놨어. 그럼 나만 싫어온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못 믿을 사람으로, 저 사람 싫어온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할 말이 있고 숨겨둬야 될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흔들리지만은 믿음 갖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것에 굳게 서려면 뭐가 굳게 서야 되느냐? 신앙이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신앙이 굳게 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는 것도 뭐 그렇게 교회가 뭐니 뭐 어떠니 차편이 안 되느니 뭐,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은 이곳까지 왔다가 어쨌든 여기 오면은 여러분 첫째로 좋은 것이 뭐냐? 공기가 좋아요. 성남이나 광주보다 여기 3, 4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오면은 또 저 밑에서 좀 걸어오면요 운동이 되어요.
그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쁨을 얻으면요, 은혜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욥기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시도 야훼시요 거두신이시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 얼마나 신앙이 굳게 서 있는지,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갑부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그를 조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그래서 그에게 정말 큰 시험이 왔잖아요. 얼마만큼 큰 시험이냐. 한 종이 흘려벌떡 뛰어오더니만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당하여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모든 막사 같은 축사 같은 집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만 왔습니다. 졸지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흘러벌떡 뛰어오더니만은 10남매의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위에 지붕이 내려앉아서 앞사대 각거기 깔려서 다 죽은 거예요. 10남매가 깔려서 그냥 요즘부터 지진처럼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깔려 10남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식을 10남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정도 되는 그 환경이면 웬만한 사람은 다 까무러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새 친구가 오더니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7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기도해 줄 사람 몇 명 있어요? 욥은 대단해요. 그래도 이 새 친구가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자 정죄시키고 하고요, 그들도 떠나갔어요. 친구가 떠난 것 정도는 괜찮은데 제일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 뭐냐? 아니에요. 참 여인은요 알다도 모를 일이에요. 세상 요놈의 여자가 어떻게 하는 말이 몰골을 보니까 기가 막혀. 왜 그러냐? 몸이 악창이 나서요, 종기 같은 게 나서 진물이 한 번씩 흐르면요 감당을 못해. 냄새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래 제 위에 가서 몸을 올려놓은 거예요. 왜? 쟤는 그때 냄새를 어느 정도 제가 흡수가 잘 되니까 제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것뿐 아니라 기와장 가지고 온몸을 끌고요. 요즘 것도 온보다도 더한 아토피보다도 더한 거예요. 온 전신을 끌고더니 피가 막 핏줄이 쓰고 피골은 상접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만 쳐다보니까 오늘 저 남자하고 살다는 그냥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되져라 이 말이요. 어쩌면 아내가 그럴까요? 아내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여보 힘내시라고 등을 끌 때 기와장 이래놓고 내가 좀 대신해 주겠다고, 그리고 뭐라도 미미라도 가져와서 좀 입에다 좀 넣어주고 용기를 내라고 끝까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부터 여자란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좋게 해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 오늘 여러분 이제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교회는 그래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데는 아내가 볼 때는 정말 남편도 지질이 못나게 하는 거 있어. 내 가정도 못 이끌어가고 맨날 빚이나 지고 이런 그 팔푼이 같은 그런 남편도 있긴 해서, 그 남편도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런 남편은 이제는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요새 남자가 시세가 없으면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냉장고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개를 안고 있다잖아. 왜? 그 개 때문에 그 남자도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 건진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사 갈 때 버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남성들은요 엄청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얻고 이래서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당당히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내 먼저 떠났어요. 이제는 외로운 혼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뭐냐? 오늘 아까 주신 말씀대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간 것도 빼앗아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적신으로,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거늘 나는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종일토록 그래도 그의 입에서는 원만 불편한 찬송하겠다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굳게 서야 되어요. 뭔가 조금만 자기의 유익이 되면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 그러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냥 막 주님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둡니까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러려면 차라리 점쟁이인데 가든지 무술인데 가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도 우리는 찬양과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 모른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과 영광 돌리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누가 뭐라거든 간에 신앙 안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굳게 서야 되느냐? 마음이 굳게 서야 되어요. 원래 우리는 마음 먹은 바대로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요, 요셉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호사다 말하고 구덩이, 마른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 속에 빠졌던 걸 건짐받아서 이제 장사꾼에게 미디안 장성에 팔려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했든지 요셉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안방, 건너방, 고방, 곡간, 창고 모든 열쇠꾸러미는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의 총무예요. 이런데 이 요셉에게는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인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보면 날마다라는 거 매일마다요. 시간마다요. 얼마나 치근덕거리든지 요셉 청년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요즘 시대 같으면요 거의 다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종의 주제에 주인마님하고 동침을 하면 신분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종 신분이 벗어나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마음이나 여러분 같은 마음 같으면 만약에 동침합시다 그러면 마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요.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냐? 그렇게 치근덕거리는데도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면요, 그 유혹 속에서 뭐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불륜의 관계 속에 있는데 동침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동침하자고 달려드는데, 주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믿기는 뭘 믿어 거기서요. 어린 반푼이지도 없어요, 여러분. 유혹이란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일단 자리를 떠서 그 다음에부터 생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게 서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한번 왔으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별별 말들을 다 듣고는 그 말 듣는 거 가지고 그게 진실인 마냥 마음대로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교회하면 무슨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가 교회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헌신한 일이 있나요? 나는 그런 말 하면 나는 눈물이 나요. 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도 모자라고 물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게 너무나 적고,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여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뭐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얼마만큼 있었어요? 희생을 했으면 얼마나 희생했어요? 헌신을 했으면 얼마만큼 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도 혼자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다니, 그분도 이제 싱글이에요. 돌아온 싱글. 나도 이제 싱글이 이래서 서로 대화하다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렵니까? 나보다가 6살 더 많아요. 그래서 79세요 이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셔야죠. 재혼하고 하셔야죠. 그때 말, 아닙니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 그것도 기도원이 있어요.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을 교회에서 아주 리모델링을 잘 해줬대요. 그래 그 위에 이제 묘지가 있어. 아내 묘지가. 그 매일마다 그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마음 뺏기지 말고 재혼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영혼 구령에서 선교하고, 이게 먼저 가신 사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얘기하고 이러더니, 그렇다니까 얘기하는 거 그래요. 자기는 그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자기를 준대요. 매달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지출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에서 560만 원 받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340만 원 나가요. 매달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거는 200만 원도 안 돼요. 현직에 나는 있어요. 나는 은퇴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몸부림치며 했는데 내가 느끼는 거냐, 주님만은 아시겠지. 오늘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굳세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굳세라 금수나 그는 뭐 영화인지 뭐도 있잖아요. 오늘 굳세게 살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생활에 굳세해져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모든 것을 이겨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 그런데 거기 뭐냐, 자족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자족함을 배우고 풍부해도 자족함을 배우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활에 우리 굳세게 서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요, 그걸 이겨나가잔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넉넉할 때만 있나요? 빈궁할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거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족하게 배우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촉은 목 피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잎을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가 나중에 항문이 미워서요, 빈혈을 가지고 파낼 때도 있었어요. 항문을. 그 정도로 어려운 고통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생활에 넉넉함을 우린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내 손에 든 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베풀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 거가 아니오요. 하나님의 것이오요. 주님의 것이오요. 주님의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그걸 언제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거두고 가시는데 주님이 그건 누구 거가 돼요? 소용없어요. 요즘도 저 주위에 많은 사람 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도 보니까 그분이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더니 떠나갔더라고요. 건강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목사님들 중에도 막 그냥 어떤 애 목욕탕 가면 막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근육이 이래 있고 막 자랑하고 나 이렇게 막 하더니만은요 6개월도 못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제가 가서 집례하고 왔어요. 깨진 독이 오래 가요. 왜 깨진 독이 오래 갔냐? 깨진 거는요 막 그냥 층층 천으로 아니면 뭐 송진으로 아니면 밀가루로 뭐 전부 다 발라가지고 그다가 전부 다 얽어져가지고 매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요. 아주 곱게 옮겨. 왜? 또 부서질까봐. 한 번 부서지면 완전히 부서지니까. 여러분,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건강하다는 사람은 한 번 깨지면 독이요 튼튼한 독은요 물 뻗지게 익어가다 놓으면 박살나버리면 그건 붙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뭐 알긴 알아?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 건강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 건강했으면 주님 영광 위해서 건강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원래 굳게 서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와 만나면 없다 소리 하지 말아요. 없으면 평생 없나요? 없으면 그 순간만 없지 또 있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좀 잘 살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맘 먹기를 주에는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는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준다는데 왜 자꾸 뭐 용용구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먹으면서도 용용 더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나 먹고 나서 나중에 달라 그러지. 아주 더러운 버릇 가진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이제부터 올려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준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8편에 보면 야훼는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힘이 된 야훼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가져올 수 있고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준다는데 무슨 우리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은 뭐냐?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함을 주는 것은 가난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나를 지키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고 어려우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럼 뭐냐? 좋은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먼저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소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도와준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구주 예수만이 나의 소망인 겁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올 한 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럭저럭 살지 말잔 말이에요. 오늘 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일주일마다 내가 100명 전도해 오겠다,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요, 그 100명 때문에 몸부림치면 10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전체가 다 있다면요,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몇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쳐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누가 해줘요? 나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함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이끌었어요. 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줬는데도 이것이 빈자리를 두고도 아무런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 텅텅 비어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은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거리를 가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 울면서라도 그들을 내가 죽기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여러분 분명히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굳게 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든 간에 올 한 해는 더욱더 교회 열심으로 나와요. 이제 주일만 나오는 걸 가지고 만족해하지 말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 전에 그 열심히 있던 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데는 여기 예배 드리면서 이 화면에 띄우는 거 보면은 권사님이나 어떤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보면요, 야, 저분이 83년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막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분이 할 수 없나요? 지금 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왜 애 늙은이처럼 어른처럼 그래 있느냐 이거요. 지금도 하잔 말이에요, 봉사를.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뛰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도요, 어떤 데는 광주 가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건 몰라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열심으로 우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남아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 나도 오늘 뭐 병들었다가 먼저 가요?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누구를 오늘 부를지 몰라요. 나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미꽃을 갖고 오는 농장 주인이 어떤 데는 손님이 온다니 그 방을 장식하는데 감몽우리가 핀 장미꽃을 꺾어다가 그 방을 장식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활짝 핀 장미꽃을 꺾어다가 장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장미꽃 주인이 마음대로예요. 그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고난이 어디 있어요? 몽골이 같은 거 아이고 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주인, 그 농부, 그 하원 주인이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나도요. 언제 어느 때 불러갈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잘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이 있는 것이지, 언제 나중에 하겠다 하고 나중에 때를 다 놓치고 나면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그쳐놓고 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 손 얹기를.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걸 믿사오니 저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올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갈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그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